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혈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주님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정말 복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또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되게 견고해요.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이 이렇게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 예수님을 믿어도 자아가 너무 강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목회자인 저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 때 정말 그 사람은 신앙이 여러분들 견고하게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일 동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6일 동안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 정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고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렇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신앙이 분명한 여러분 그 복음 위에 딱 서서 신앙이 정말 견고한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요.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배경을 좀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드디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거기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인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소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들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베드로 같은 사도들에게 직접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출신을 말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다. 바로 그리고 우리는 그 베드로 같은 사도들로부터 검증된 교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들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하지 않았냐. 그리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이상한데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계실 때 그는 실제로 있었던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배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배운 복음은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행위로도 구원받는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에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쓴 편지가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1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진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하면서 자기가 바로 사도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배경 말했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 아니다. 오직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람들만 사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부인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1장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뭘 말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로서 예수님께 받은 다시 한번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런 복음을 드디어 여러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6절부터 9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6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해요.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거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겠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너희들은 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행위로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다른 복음을 왜 그렇게 받아들여서 속히 따르냐 하면서 이상히 여긴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 얼마든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구원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내가 몸부림으로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나는 죽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율법 안 지키면 나를 안 사랑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내 자녀가 내 부모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분명한 한 가지, 자녀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자녀들 돌봐줍니다. 책임집니다. 절대로 자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때문에 나를 돌봐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내 연약한 모습 보면 실망해요. 좌절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죄 이기려고 하고, 우리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죽어야지 안 죽으니까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게 율법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요. 이미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여전히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강함이시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혈기가 있고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나의 거룩함이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적인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만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변화된 삶을 나누는데요. 13절부터 16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고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한 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메섹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나서 자기 가족들 찾아가서 의논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도 만나지도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날 때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간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부터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무려 3년 동안 바로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알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 당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랍비 중에 한 명이 가말리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좋은 교수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을 철저히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실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직접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자기는 그동안 구약 성경에 나온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 찾아가지 않고 그 베드로 찾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혼란스러웠던 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복음이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위에 세워진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귀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요. 여기서 좀 더 추가해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에 자꾸 뭘 추가해요. 그게 바로 이단이고 잘못된 복음이 반질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것 통해서 오늘 주님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근거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를 만나서 결국에는 확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둘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혹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람 찾아가면 답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셔서 그러면 주님이 먼저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받죠. 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주님께 교제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나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오. 그럼 하나님이 뜻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분이 나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 뜻 받았다. 반드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야고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 받으셔야 돼요. 확증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은 간단히 나누고 마치죠. 21절부터 24절에서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설명으로 대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 바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직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전도여행을 여러분 이제 하고 마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으세요. 지금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대요.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만나면 변하네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구나. 바로 그러면서 진짜 복음은 능력이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사도 바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교인들, 직장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예수님 믿고 만나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소문 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처럼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나만 변화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 나도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돼서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자,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내 몸부림과 노력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이 복음적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서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오 인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의 노력과 몸부림을 하지 말게 하소서. 이미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된 복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행위와 노력과 몸부림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죽으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죽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내 삶이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될 때, 특별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답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혼란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또한 내 주변에 베드로, 야고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검증받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말게 하소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충분히 기도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그 결과 또 베드로와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확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지금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답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 답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바울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바울처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바울처럼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